자,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재림의 결과들로서 부활하고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부활 부분을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주된 결과는 개인적 종말론의 견지에서 볼 때의 부활이다. 그래서 이 부활은 두 가지로 다시 얘기가 되고 있죠. 죽음에 직면해 있는 신자의 소망의 근거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 오시면 다시 부활한다. 그것 때문에 이제 죽음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이제 이 부활이죠. 그리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안 죽는 건 아니죠. 다 죽지만 신자는 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기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이제 첫째로는 부활이고 둘째로는 영생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부활하는 것. 근데 부활했는데 또 죽는다. 이제 그 부분도 이제 뒤에 나와요. 소생이라는 용어로 해서 나오지만, 뭐 부활해도 또 죽는다 그러면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는 게 아니니까 이제 부활과 영생까지 이렇게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 말할 수 있겠죠. 자, 일단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일반적으로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구약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평주의 학자들은. 신약에나 가야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구약에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라고 하지만 여기 이제 부활의 근거에 대해서 구약 구절과 신약 구절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구약의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래서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이제 확실하게 뭐 이건 누가 봐도 죽음에서의 부활을 얘기하는 내용이죠. 다니엘 12장 2절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이제 죽은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수욕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다. 또 에스겔 37장 12절에서 14절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살게 하고 뭐 이런 표현들. 이것을 이제 이런 분명한 구절들이 있는데 왜 비평주의 학자들은 구약에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느냐. 이제 이걸 상징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이 아니고 상징적인 거다. 뭐 예를 들면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주장들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전태일이 있죠. 전태일 열사라고 하는데 전태일 열사는 지금도 살아있다. 어떻게? 우리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있다. 전태일 역사가 부활해서 우리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살아있다. 그 부활은 실제적인 부활이 아니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도 부활이라는 표현을 써.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써. 그러니까 비평주의자들은 성경에서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보는 거지. 이건 다 상징적인 표현이다. 실제로 육체가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뭐 어디를 봐도 이거는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분명하죠. 또 그 외에도 죽음 또는 수월 이제 음부라고도 번역하고 무덤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죽은 자들의 세계죠. 그러니까 죽음이나 죽은 자들의 세계로부터 구원을 기대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여기 시편 49편 15절 그래서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신다. 또 시편 17편 15절 난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또 시편 73편 24, 25절, 잠언 23장 14절 같은 경우 구약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다. 그 다음에 신약은 뭐 워낙 많은 내용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마가복음 12장 24절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몰라서 오해했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26, 27절. 또 베드로와 바울은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예수님 부활에 대한 예언으로 받고 히브리서 11장 19절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요한복음에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 뭐 그런 말씀. 또 서신서 가운데서도 뭐 고린도전서 15장은 대표적인 부활장이니까 부활에 대한 언급.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6절,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또 사도행전 23장 6절, 24장 21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13장 여러 곳에서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부활도 역시 폭넓게 이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근거를 먼저 제시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요게 이제 조금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부활절, 교회가 부활절을 지킬 때 이렇게 프랜카드 같은 거 이렇게 걸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많이 사용하는 문구가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님이 부활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뭐냐?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누가 부활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부활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거 누가 했냐? 내가 했어. 그러면 그 행동을 한 주체가 나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누가 부활했어? 예수님이 부활했어. 그럴 때는 예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행동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누워서 하나님이 나는 죽으면은 사흘 후에 부활한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으니까 내가 사흘 동안 기다렸다가 부활해야지. 하루 지났네, 이틀 지났네, 이제 사흘 됐으니까 일어나야지. 으쌰 하고 일어나신 걸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셨다는 의미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누가 부활했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다. 스스로의 힘으로 부활하셨다.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데 신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있다가 나 이제 오늘 부활해야지 그러고 벌떡 일어나신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어. 살리셨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신 거야. 그래서 이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역이다.
부활의 주체는 하나님, 부활의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 부활의 어떤 원동력이 되는 것은 성령님, 부활의 대상이 된 것은 예수님. 근데 우리가 예수 부활하셨네 할 때는 마치 부활의 주체가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이 나 부활해야지 하고 부활하신 것처럼 많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엄격하게 말하면 아주 틀린 건 아니라 그러죠.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표현이다. 부활은 성부 하나님의 역사다.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자 예수님께 행한 역사가 부활의 역사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모든 위격들이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아니라 신자의 부활에도 연결되어 있다. 바울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신자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러니까 살리신 이는 성부 하나님,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도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 부활이다. 우리 부활하겠네. 뭐 찬송 가사 중에 우리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 오시네. 이제는 일어나야지. 그리고 우리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니까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면 어차피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신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하고 우리의 부활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차피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살려주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여기 이제 5째 줄부터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2, 14절에서 바울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논점인 그리스도의 부활과 일반적인 부활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신자의 부활의 출발점이고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부활시키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가장 기초와 근거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 기대서 그렇게 행해지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별개적으로 행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8절에도 나오죠. 예수는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그래서 이 먼저 나셨다 하는 것은 단순히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러한 표현은 예수가 무리들 안에서 시간적으로 처음 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무리들에 대한 그의 지배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모든 부활에 대한 지배권이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처음으로 부활하신 그분, 꼭 단순히 시간적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부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일에 있어서 지배권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들의 소망과 확신의 근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내용,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지만 바로 그대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잠에 떨어졌던 사람들을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썼다. 이게 이제
우리 구원하고 비슷한 형태예요. 구원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잖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지 예수님도 안 믿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마찬가지로 부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만 행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시키는 주체는 하나님, 부활하는 능력은 성령님에게 나오고 예수님은 그냥 처음 부활하신 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부 성자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맞지만 그리스도는 우리 부활의 근거가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우리 부활과 연결된 것으로 성경은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부활은 어떤 것이냐? 본성상 육체적이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재림은 육체적이고 가시적인 재림이지 영적이거나 불가시적인 재림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도 육체적인 재림이다. 육체가 자꾸 재림이래. 육체적인 부활이다. 육체가 살아나는 거다. 아까 내가 전태일 얘기한 것처럼 전태일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으니까 부활한 거야. 그런 의미의 부활은 성경이 얘기하는 부활이 아니다. 죽었던 그 육체가 살아나는 부활이다. 육체적인 부활이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여기서 7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째, 육체 부활에 대해서 단언하는 신약 구절들이 있다. 로마서 8장 11절. 그 끝부분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뭐가 살아나느냐? 우리의 몸이, 죽은 몸이 살아나는 거다. 곧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육의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부활은 육신의 부활이지 뭐 영이 부활한다거나 정신이 부활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 육신이 부활하는 것이다. 둘째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들이 무덤 속에 아직 누워있다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 영적인 부활의 형태로 이미 일어났다는 견해가 이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서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책망하면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재림과 마찬가지. 예수님 오신 걸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자꾸 재림하셨다고 그래. 못 봤는데요. 그러면 영적으로 재림하셔서 못 보는 거야. 근데 부활도 마찬가지. 자, 죽은 사람이 지금 시체가 땅속에 무덤 속에 묻혀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부활했대. 저 사람 시체가 아직 무덤에 있는데요. 뭐라 그래? 영적으로 부활한 거래. 그게 무슨 부활이냐고. 육체가 부활해야 부활이지 영적인 부활이라는 건 없다고. 육체가 부활해야 부활하는 것이다. 셋째로 부활의 육체적인 본성에 대한 추론적이거나 간접적인 증거들이 존재한다. 신자의 구원은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를 포함하고 있다. 로마서 8장 22절 23절 우리 몸의 구속. 그러니까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다면 우리는 이미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할 때 육과 영이 되잖아. 육과 영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라고 그랬잖아. 육체적인 죽음. 그래서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육체가 부활할 필요가 없지. 근데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영혼만 받는 구원이 아니고 몸이 받는 구원이야. 몸이 구원을 받으려면 부활을 해야 돼. 부활을 해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부활이 없이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에서도 몸의 영적인 중요성을 강조한다. 몸이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 육 모두의 구원이지 영만의 구원이 아니다. 육의 구원을 얘기하려면 육체의 부활이 반드시 이게 함께 언급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 403페이지 둘째 단 부활의 몸, 부활의 몸 그랬는데 이제 보통 부활체 이렇게 불러요. 한문 표현으로. 부활체의 특성에 대한 또 다른 간접적인 주장은 예수의 부활이 본성상 육체적인 것이었다는 것이다. 모든 우리 믿는 자의 부활의 근거와 샘플이 되는 예수님의 부활도 육체적인 부활이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영이 아니, 순수한 영체가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내 육체가 부활한 것이 맞다.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에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도 내 옆구리 내 이 손에 그 못자국 난 거에 너가 만져봐라 확인해봐라. 그 돌아가시기 전에 상처난 그것이 흔적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 흔적이 어디 남아 있었느냐? 영혼에 남아 있느냐? 아니 육체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연결되어 있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체와 신자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부활하는 부활체는 근본적으로 같은 특성을 가진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젠가 이 에릭슨 책 우리가 다루면서 내가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기독론에서 나왔었나?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체가 두 단계를 거쳐서 완전해진다. 여기 또 나와요, 그 얘기가. 근데 이 부분은 나는 에릭슨에게 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뭔가 좀 부족한 부활체고 승천 단계를 건너면서 완전한 부활체가 됐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에릭슨은. 근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처음 그냥 부활했을 때부터 완전한 부활체로서 부활하셨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활이 육체를 포함한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까 앞에서 내가 잠깐 언급한 그거예요. 부활은 소생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 생애를 사실 때 죽은 자들을 몇 명 살려주신 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나사로. 그렇죠? 죽은 자를 살려줬죠. 그들의 그 살아난 것을 우리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부활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 또는 마지막 때에 있을 신자들의 부활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나사로는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아니, 얼마 살다가 또 죽었을 거야. 예수님이 뭐 죽은 청년도 살려주고 야이로의 딸도 살려줬는데 이 사람들이 부활했으니까 영원히 사느냐?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들의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고 소생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오히려 맞다. 살아나긴 했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부활은 아니고 그냥 소생이야. 되살아난 거야. 그렇게 봐야지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 또는 바울이 얘기하는 신자들의 부활과 관련 똑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그 셋째 단락 셋째 줄 이 한 가지는 몸이 아마도 다시금 죽음에 종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분명히 예수에 의하여 소생된 나사로와 다른 사람들은 결국 다시 죽어서
매장되었다. 그러나 바울은 매장되는 썩을 몸과 대조적으로 새로운 몸을 썩지 않을 것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부활을 통해서 부활한 사람들은 다시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최종적인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들의 소생은 같은 성격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소생. 내가 예전에 이렇게 성경 묵상하면서 그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경우는 부활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소생이라고 불러야 되겠다 썼었는데 지금 똑같은 얘기를 여기 에릭슨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생과 부활을 우리가 구분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 6번째로 마지막 밑에서 둘째 줄 마지막으로 어떻게 인간의 몸이 또 다른 사람의 몸의 일부가 되었을 수도 있는 분자들로부터 재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한다. 이거는 지난번 그 개인 종말론 할 때 잠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안에 그런 오해가 퍼져서 화장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몸이 다 흩어져 버리는데 다시 부활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화장하면 부활할 수 없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문제를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매장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러면 뭐 수목장 같은 거 하면 나무가 그 죽은 사람 그걸 다 양분으로 뽑아 들여서 나무가 크고 열매를 맺을 텐데 그럼 그렇게 흩어져 나간 건 그럼 어떻게 뭐 화장만 해야 흩어져 나가나? 묻어 놓으면 뭐 개미나 이런 것들이 미생물이 와서 다 파먹고 그게 다 그 미생물 몸속으로 들어가서 세포가 되고 딴 데에서 왔다 갔다 하다 죽을 텐데 그럼 그렇게 다 흩어져 버리면은 뭐 매장은 그런 부활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거기서 그대로 남아있다 그대로 일어나나? 그런 일 없다고. 화장은 더더욱 그렇지만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모아져서 부활한다고 할 때 이렇게 모아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사람의 몸의 일부가 결국 그 후에 태어난 다른 사람의 몸의 일부로 이전됐다고 하면 그럼 이 사람 부활하는 거기서 빼와야 되는데 이 사람의 그 죽은 시체 일부가 나중에 태어난 사람의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지만 발이 됐다. 그럼 이 사람 태어나려면 이 사람 발이 없어져야 돼. 이 사람한테 와야 되잖아. 그럼 이 사람 발이 없어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지. 그래서 모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다시 모아서 부활한다고 할 때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에릭슨이 내가 볼 때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이 부활이라는 게 단순히 되돌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 것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하나님 나라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자, 에덴 동산에서 살던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은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으로의 돌아감이냐?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와 에덴 동산이 동격이냐? 같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 동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필요했고, 그게 아마 이제 생명나무 뭐 이렇게 이제 예수님과 연결해서 생명나무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가 되지만 이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통해서 올라가게 될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아서 가게 될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가 같은 거고 이것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뭔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
에덴으로의 회귀, 돌아감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죽은 육체가 부활하는, 자, 이렇게 있다가 죽었어. 영과 육이 분리됐고 육체는 다 썩었어. 이게 부활한다고 할 때 죽기 이전 상태로 회귀, 돌아가는 거냐? 그게 아니고 부활은 부활인데 변화와 변경을 겪은 새로운 부활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전에 이 사람과 다른 사람이냐 하면 그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같은 그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것도 아니다. 여기서 이제 과학적인 얘기를 좀 이 동일성의 근거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얘기를 하죠. 그 전에 여기 이 부분은 좀 읽으면 좋겠는데 둘째 단락, 둘째 줄, 더 이상의 어떤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소생뿐만이 아니다. 옛 몸이 사용되지만 그 과정에서 이것이 옛 몸이 변화된다. 어떤 일종의 변형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몸이 생겨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 생각할 때 그냥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변화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이제 나는 이 재림과 관련해서도 동일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아까 휴거 얘기했잖아요. 휴거.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이 일어나. 그러면 그 이전에 예수님 재림 이전에 죽어서 영과 육이 분리돼서 육은 땅에 묻히고 영은 하나님 나라 중간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 같이 오면서 부활이 일어나면 다시 이렇게 세워진 육신과 이 영이 다시 결합하면서 부활체가 되거든. 그러면 죽어 있는 사람은 죽은 육과 죽은 영이 분리되어 있던 것이 결합되면서 부활체가 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휴거에서 어떤 표현이 나오면 우리가 홀연히 변화하여 공중으로 들어 올려진다고. 그러니까 이 홀연히 변화하는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어렵지만 이 변화 과정을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부활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은 육이 살아나고 주님과 함께 오는 영이 결합되면서 부활을 통해서 부활체가 되고, 살아있는 사람은 영과 육이 분리되지 않았지만 그냥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그 육이 변화되면서 부활체로 변화되는. 그러니까 둘 다 이 휴거의 변화와 부활 두 가지가 거의 같은 방식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 부활, 살아있다가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어 올림 받은 이 사람은 변화되기 이전에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냐? 같은 사람이야. 근데 똑같은 몸이냐? 똑같은 몸이 아니야. 이건 변화된 몸이고 이건 변화되기 전의 몸이야. 그러니까 부활도 마찬가지야. 부활한다고 해서 이전에 그 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변화된 몸으로. 그러나 같은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변화라는 요소는 대부분 생각을 잘 못해요. 부활에 있어서. 나도 휴거에 있어서 변화는 생각을 했지만 부활하면서 변화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여기 이제 보면서 이제 연결을 시키게 된 건데, 이 부활도 휴거도 이 변화 내지는 변형,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단락으로 보면 동일성의 근거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죠. 자, 어른들도 7년마다 한 번 몸에 있는 세포가 완전히 바뀐대요. 7년에 한 번씩. 지금 뭐 손톱도 이렇게 자라면서 빠지고 이러는 것처럼 세포도 늙은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가 대신 그 자리를 하는데, 그럼 7년에 한 번 세포가 다 바뀌면 바뀌기 전에 그 사람과 바뀐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이냐? 당연히 같은 사람이지. 세포가 바뀌었어도. 그래서 부활을 얘기하면서 꼭 정확히 같은 그 분자, 같은 세포가 있어야 그 사람이다.
이게 바뀌면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 살아있는 사람도 7년 만에 한 번씩 세포가 전체가 다 바뀌는데 그래도 여전히 같은 사람,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다. 동일성이 계속되는 것처럼 부활의 변화를 통해도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 같은 몸뚱아리는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같은 사람이다 하는 거 잘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좀 전에 내가 지적한 그거예요. 우리의 부활체, 새로운 몸이 부활 직후에 승천 이전의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이 때로 가정되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을 가정이라고 말하고 그건 잘못됐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시기 전에 그 부활체는 완전한 부활체가 아니었고 이 지상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는 승천 과정을 통해서 그 부활체가 더 완전해졌다. 마지막 때에 신자들이 부활한 그 부활체는 예수님 부활 직후에 승천 직전에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은 게 아니고 승천 이후의 부활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여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승천이 또 다른 변화를 산출하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표현을 주시면서 봐야 돼요. 자, 에릭슨도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하지 못해요. 승천이 또 다른 변화를 산출했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왜? 성경적인 근거가 없거든. 없으니까 산출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가정이고 추측이야. 그런데 이런 가정과 추측을 던져놓고서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 부활 때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게 될 변화는 예수님의 경우에는 2단계로 일어났다라고 완전히 확정지어서 말해. 앞에서는 가정을 해놓고 그 가정 위에 확정지어서 예수님의 부활체는 2단계를 거쳐서 완성됐다. 마지막 우리 부활은 한 번에 완성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2단계를 거쳐서 완성됐다라고 주장하는데 나는 여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장을 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승천 이전의 예수님의 부활체에 대한 묘사가 뭔가 좀 부족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첫째 달랑 밑에서 둘째 줄 보면 나는이 아니고 예수의 부활 이후의 지상적인 몸의 특성들, 예를 들면 육체적인 촉수, 그러니까 도마에게 만져봐라 해서 만질 수 있는 손이나 옆구리, 상처,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부분, 그것의 가능성 또는 먹어야 될 필요성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들을 가진다면 완전한 부활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럼 부활체는 전혀 만질 수 없다는 얘기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부활체에 대한 성격을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활체는 인간이 만질 수 없는 대상이다. 이거는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먹어야 될 필요성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당신이 예수님이라는 영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부활한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뭐 생선, 떡 먹으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 사람은 에릭슨은 먹어야 될 필요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먹어야 될 필요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먹어야 산다.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이 개념이거든. 그럼 부활체가 먹어야 사느냐? 부활체는 먹지 않아도 살겠지. 근데 승천 직전에 예수님의 부활체는 먹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부활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완성된 천국에 뭐가 있어요? 시내가 흐르고 시내가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매달 새로운 열매 12 종류의 과일을 맺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 왜 있어요? 보라고 있는 건가요?
그걸 먹을 수 있게 하려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완전한 부활체를 가진 사람들도 천국에 가서 그 열매를 먹는다고. 그럼 그 사람들은 먹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먹는 걸까?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을까?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먹어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만질 수 있었다 이런 걸 가지고 승천 이전의 예수님의 부활체는 불완전하다. 승천 과정을 거쳐서 차원을 건너가면서 그 부활체가 완전해졌다라고 하는 이 에릭슨의 주장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에릭슨 같은 세계적인 학자들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런 생각과 주장을 하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아니야. 이 부분은 잘못 주장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뭐 세계적인 학자라고 해서 항상 100% 맞는 말만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무조건 추정하면 안 되고 우리가 분별해 가면서 읽어야 되는데 분별하고 이거는 세계적인 학자가 얘기하는 것도 것이지만 그런데도 이거는 뭔가 좀 아닌 것 같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목조목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돼. 이 사람은 이런 근거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런 근거로 제시하는 이걸가 성경적인 것 같지 않다. 논리적이지 않다. 옳은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면서 반박할 수 있고 그럴 때 그 주장을 거부할 수 있지. 그냥 기분이 나빠서 난 싫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학문적인 논쟁에 있어서는 확실한 논지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종류의 부활, 이제 부활에 대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의로운 자의 부활과 불의한 자의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활에 대한 대부분의 언급은 의로운 자, 즉 신자의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은 상급과 관련해서 부활을 언급하고 예수님도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누가복음 14장 14절, 누가복음 20장 35절,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빌립보서 3장 11절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신자의 부활, 의인의 부활에 대한 언급이지 불신자의 부활에 대한 언급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하지만 불신자들 또는 불의한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지적하는 구절이 없는 건 아니다. 아까도 우리가 잠깐 지나쳤지만 다니엘 12장 2절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 받는 자들도 있고 벌 받는 자도 있다.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또 사도행전 20장 14절 15절에도 바울이 나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 하는 바울의 고백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부활 사건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죽은 모든 이들이 부활하는 사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동일한 부활이지만 결과는 다르다. 부활한 신자들, 참된 하나님 백성은 상을 받을 것이고 불신자들, 악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활체가 영광스러운 몸이라고는 얘기하지만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서의 부활체는
신자들의 부활, 의인들의 부활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불신자들, 악인들의 부활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악인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까? 그건 몰라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영광스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부활을 하기는 하지만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 신자의 부활체와 불신자의 부활체는 같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최후의 심판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가장 놀라운 전망들 가운데 하나이며 그리스도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불의한 자들 가운데서 심판받게 될 사람들에게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심판은 그들의 삶의 정당성을 입증해 줄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다. 근데 주의할 점, 최후의 심판을 연구할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나 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게 뭐냐?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누가 천국에 갈 것이고 누가 지옥에 갈 것인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를 그때서야 밝히는 거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여지까지 우리가 의인인 줄 알았더니 악인이었네. 악인인 줄 알았더니 의인이었네. 저 사람도 천국 가네. 그런 거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가능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모든 걸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심판을 통해야만 비로소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고 천국과 지옥 갈 사람들을 확실하게 이제 확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심판은 아니다. 왜? 그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는 알려져 있다. 이것은 공적인 어떤 선언과 선포를 위한 과정이지 정말로 이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를 밝혀내기 위한 그런 과정은 아니다. 이미 하나님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누가 천국 갈지 누가 지옥 갈지 다 아세요. 아시는 상황에서 심판이 행해지는 거지 심판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누굴 천국 보낼지 누굴 지옥 보낼지 알 수가 없다.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최후 심판에 대해서도 4가지 정도 이제 꽤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미래적인 사건이다. 누가 심판을 받느냐? 심판의 대상들, 심판의 근거는 뭐냐? 심판의 최종성 이렇게 4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째는 이 심판은 미래적으로 일어나는 심판이다. 뭐 당연한 거죠. 재림도 미래인 것처럼. 재림도 미래에 일어나는 거고 부활도 미래에 일어나는 거고 심판도 미래에 일어나는 거죠. 다 우리 미래에 있어요. 부활도 심판도 다 예수님의 재림에 이어지는 사건이니까 이 심판이 현재 일어난다. 현재 행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당연한 얘기인데 왜 그 당연한 얘기를 하느냐? 아까 재림뿐만 아니라 뭐 계속 우리가 공부하면서 얘기하지만 성경을 이 정통적인 입장에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평주의자들 가운데는 우리로서는 당연하지. 심판이 최후의 심판은 당연히 미래에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심판은 계속 있었죠. 그렇죠? 에녹이나 엘리야 의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 홍수 심판, 또 고라 일당에 대한 심판,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심판 이런 심판들이 행해졌는데 이 프리드리히 쉘링이라는
학자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세계의 역사가 세계에 대한 심판이다. 우리 인간 역사 자체가 심판이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건 따로 필요하지 않아. 그 얘기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사실상 세계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 역사에 일어난 많은 그런 사건들, 많은 심판들이 행해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최후의 심판인 건 아니다. 이미 인류 역사에서 심판이 행해졌다고 해서 최후의 심판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 이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고 마지막에 이제 최후에 행해지는 심판이고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은 분명히 존재하고 행해질 것이고 이미 이 땅에서 일어난 심판들로 충분해. 최후 심판이 왜 필요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몇몇 성경 구절들이 나오는데 미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 마태복음 11장 24절,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사도행전 17장 31절, 24장 25절, 로마서 2장 5절, 히브리서 9장 27절, 기타 등등. 그래서 성경은 이 최후의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행해질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난 또는 과거에 일어난 심판이 최후의 심판을 대신한다. 이렇게 절대로 주장할 수 없다. 그때에 우리가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최후의 심판의 모습이다. 미래적인 심판이다. 둘째, 내가 4개라고 했는데 5개네. 심판은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신다. 구약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2장 23절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나오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예수님 자신이 내가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이 심판자다.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인자됨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넘겨주셨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심판의 주체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구약적인 표현이고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재판권을 물려받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게 물론 그것도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기는 하지만 신약적으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심판자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심판에는 믿는 자들도 참석한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9장 28절,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보면 또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계시록 3장 21절, 20장 4절 보면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재판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내 추측인데, 우리가 보통 재판하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죄인이 가운데 있고, 이쪽에 검사, 이쪽에 변호사, 그 다음에 재판장, 그 다음에 재판석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통 3명이 오잖아요. 그렇죠? 주심이 있고, 옆에 이제 부심처럼 이렇게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배심원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재판
뭐 최후의 심판이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일반적인 모습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재판장 주심으로서의 재판장이 크신 건 맞는데 그러면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재판한다고 할 때는 과연 뭘까? 예수님 밀쳐내고 우리가 주심으로서 재판을 한다는 얘기일까? 그건 분명히 아닐 거고 둘 중에 하나겠지. 이 주심 양옆에 있는 부심의 입장이거나 아니면 배심원의 입장이거나 어쨌든 그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서 재판한다. 그런 의미는 아닐 거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재판장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재판에 성도들이 참여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러면 재판을 누가 받느냐, 심판을 누가 받느냐. 첫째, 모든 사람이 받는다. 여기 이 모든 사람은 사실상 신자도 불신자도 다 포함돼요. 여기서 이제 오해가 있는데 그 신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모두가 마지막 심판 때에 서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살면서 행한 모든 것들,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할 때는 신자들을 재판받는 대상에서 빼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조금 뒤에 이제 나와요. 그래서 첫째는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는다.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이 지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둘째로 지금 말한 것처럼 신자가 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자들이 심판을 받겠는가? 신자들은 심판을 안 받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과 함께 재판한다고 그랬는데 신자가 어떻게 재판석에 앉으면서 동시에 죄인석에 앉을 수 있느냐? 재판석에 앉는다는 건 심판한다는 얘기지 심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재판석에 선다면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지 재판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근데 성경 분명히 신자가 예수님과 함께 재판한다 그랬으면 죄인석에는 앉을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신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불신자만 심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 이제 벌코프의 이야기를 인용하죠. 신자들도 심판은 받는다. 다만 신자들이 범한 죄는 용서받은 죄로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 죄 지었어? 안 지었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 죄 지었으니까 뭐 벌금 내야 돼? 감옥 가야 돼?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지상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만 이미 끝났습니다.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신자들에 대한 심판을 안 받는 건 아니지만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정도 선으로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 성경은 신자들의 죄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그 다음에 악한 천사들도 심판을 받아야 있대. 악한 천사들, 베드로서 2장 4절, 유다서 6절. 그리고 천사들은 심판받을 사람들을 한데 모음으로써 심판을 돕는 역할. 그러니까 재판장에 가면 그 정리원 있잖아요. 뭐 조용히 시키고 뭐 떠든 사람 끌어내고 하는 그런 역할이 이제 선한 천사들이 재판하는 입장은 아니고 재판을 돕는 입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 위에 계시고 하나님에게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이 재판장으로서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재판을 받고 악한 천사도 재판을 받고 선한 천사들은 정리원처럼 심판을 돕고 신자들도 심판을 받기는 하지만 용서받은 자들로 나타나면서 아마도
불신자들과 죄인들과 악한 천사들을 재판하는 데 있어서는 부심 또는 배심원 역할로 재판하는 역할을 또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판의 근거. 그럼 이 심판은 뭐의 근거에서 행해지느냐? 그들의 지상 생애에 의해서 심판받는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했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으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으로. 또 하나는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선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적하지만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23절에 보면 겉으로 선한 것처럼 드러난다고 해서 다 선을 행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참 착하네, 선하네, 참 능력 있는 하나님 종이네 이렇지만 불법을 행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내적인 것까지도 다 철저하게 드러내는 그런 심판이 될 것이고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심판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될 것이다. 마지막 심판의 최종성. 자, 이 최후 심판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최후에 행해지는 심판이고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이 땅에서 재판은 어때요? 1심에서 패해도 상고할 수 있어. 2심에서 할 수 있고 또 패해도 또 상고해서 3심까지 할 수 있어. 그럼 이 최후 심판도 너 지옥 그러고 판결을 났는데 항고해서 2심, 3심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 최후의 심판은 최후의 제일 마지막에 행해지는 심판이 있기도 하고 최종적인 더 이상 그 이후에는 심판이 행해지지 않는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선고가 떨어지면 그냥 그 다음엔 즉각적으로 시행되는 거지 중간에 상고해가지고 다시 2심, 3심 한다거나 또는 뒤집어져서 너 지옥 그랬는데 나중에 뒤집어서 그럼 나 천국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은 절대로 틀릴 수 없고 잘못될 수 있어요. 없어요. 100% 정확한 심판이기 때문에 가장 최종적으로 결판을 내리고 어떤 사람들은 영벌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 영벌과 영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가 영생 그러면 영원히 산다. 그래서 영원히 살면은 영생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옥 가도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벌 받는 거지. 죽지 않아. 지옥 가도 죽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라고 할 때 그냥 영원히 산다로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야. 지옥 가서 마귀들과 함께 형벌 받으면서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니고 영벌이야.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건 천국 가나 지옥 가나 똑같다고. 근데 그 삶의 종류가 다르지. 마찬가지로 부활체도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의인의 부활체와 악인의 부활체가 똑같겠느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과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똑같으냐? 똑같지 않은 것처럼 의인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과 악인의 부활은 의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과는 뭔가 다르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재림과 그 결과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을 여기 5가지로 요약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걸 살펴봅시다. 첫째, 역사는 단순히 자연적인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에서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의 목적이 마침내 성취될 것이다.
뭐 SF 영화 이런 거 보면 그러잖아요. 이제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과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면서 유토피아적인 아주 천국 같은 세상으로 변화된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게 뭐 터미네이터나 뭐 이런 것처럼 뭐 과학 문명이 너무 발달해서 인간이 기계의 지배를 받는다거나 기후가 뭐 이렇게 환경 파괴 때문에 뭐 빙하 시대가 다시 온다던가 이게 나쁜 세상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다 하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둘로 나누어지는데 우리 인간 세상과 그 역사는 그렇게 그냥 자연적으로 과학의 발전, 문명의 발전, 뭐 자연 파괴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다가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인간 역사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 부활, 심판 이렇게 해서 천국, 지옥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세상이 끝날 것이다. 자연적으로 그냥 흘러가지 않는다. 첫 번째. 둘째, 우리는 신자들로서 주의 확실한 재림을 기대하고 깨어서 일해야 된다. 언제 오실지 모르고 언제라도 오실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더더욱 깨어 있어야 된다. 나는 뭐 믿으니까 뭐 언제 오셔도 걱정 없어. 이런 안일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항상 언제 올지 모르니까 깨어 기도해라. 경성해라. 깨어 있어라. 술 취하지 말아라. 나태하고 안일해 하지 말아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셋째, 우리의 지상적인 몸들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죽어 있든지 또는 살아 있든지 변화를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를 통해서 변화, 죽어 있던 사람은 부활을 통해서 변화해서 우리가 지금 지상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이런 불완전한 육체가 완전하고 영화롭고 좋고 썩지 않는 부활체로 변경될 것이다. 불완전한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이고 그 변화된 영원한 몸들은 어떤 고통이나 질병이나 죽음도 알지 않는 그런 완전한 몸이 될 것이다. 넷째, 정의가 시행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 악은 처벌받을 것이고 믿음과 성실은 보장받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영화들이 권선징악으로 끝났어. 막 나쁜 놈들이 막 그러다가도 결국에는 잡혀가고 벌 받는 얘기로 끝났는데 요즘 영화는 그렇게 안 끝나잖아. 악한 놈들이 이기고선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어. 선한 사람들이 망하면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세상에 대한 섭리와 통치는 결국 권선징악으로 끝나. 결국에 악인은 심판받고 의인은 상을 받는다. 정의는 반드시 시행된다. 지금 당장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최후에는 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정의가 시행될 것이다. 다섯 번째, 재림과 그 후에 올 심판의 최종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야 한다. 겉으로 보일 때 신실한 주의 종처럼 보이는 거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우리가 위선으로 했는지, 돈 벌려고 목사가 됐는지, 어떻게 성도들을 괴롭히고 갈취하면서 대형교회를 만들었는지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단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 목회 잘하나 보다 할 텐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하나. 하나님의 뜻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이제 엊그저께 여기 수원에 있는 신학교 가서 강의하면서 그 얘기도 슬쩍 언급했는데
뭐가 성공이냐? 뭐가 성공이냐? 커지는 게 성공이냐? 목회의 성공이 뭐냐?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면 성공이냐?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성공이냐? 1년 예산이 몇억, 몇십억 이렇게 되면 성공이냐? 종의 성공은 충성이 성공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숫자가 많든 적든, 예배당이 있든 없든, 경제적으로 풍족하든 부족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자는 성공하는 자고, 그렇지 못한 자는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성공이 아니다. 토저가 쓴 이것이 성공이다. 그 책 한번 꼭 보세요. 토저가 쓴 이것이 성공이다. 성경적인 성공의 개념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정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으려면 정말 성공적으로 목회를 해야 돼. 사람 많이 끌어모으고 예배당 크게 짓고 이게 성공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것. 끝까지 충성스러운 자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마지막 때에 칭찬 듣는 주의 종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재림과 부활과 심판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천년 왕국과 환란에 대한 내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